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자, 오늘은 마태가 들려주는 복음 이야기, 오늘은 마태복음 3장에서 조연으로 살아가는 행복,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조연으로 살아가는 행복. 오래전에 한 몇 년 전에 TV에서 그 개그 콘서트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거든요. 주일날 저녁 때 주로 할 때 제가 잠깐 그 장면을 봤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술 취한 주정뱅이가 일단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주정뱅이 주정하듯이 소리를 질러요.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이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사람들이 까르르 막 웃거든요. 그러면서 하여튼 이제 매주 막 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국가가 나한테 뭘 해줬냐? 1등만 기억하면서 막 웃고, 그러면 이제 막 주정하는 것을 핑계로 막 할 얘기 다요. 그러면 관객들이 막 웃으면서 막 스트레스 풀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가. 1990년도에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 S모 기업이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인만 놔두고 모든 걸 다 바꿔라 그러면서 앞으로 그 기업은 세계 1등 기업을 목표로 나간다. 그래서 정말 1등 기업으로 나갈 때를 가지고 그 기업에서 나오는 광고 시리즈가 전부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몇 년도에서 올림픽 금메달 누군지 아십니까? 2등은 누구였습니다. 무슨 어떤 거에서 1등은 누군지 아십니까? 2등은 누구였고 3등은 누구였습니다. 아무도 2, 3등은 기억 못하고 1등만 기억하면, 이러면서 이제 1등 기업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광고가 나갔는데,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1등만. 그래서 축구 선수들 공격수, 야구도 4번 타자, 뭐든지 항상 이렇게 제일 잘났고 이런 것들만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에서도 주연이 누구냐. 그래서 요즘에는요, 명품 조연이라는 게 있어요. 명품 조연. 그래서 그런 말도 막 있습니다. 이분이 나오면 이제 명품 조연으로서 이제 굉장히 그 작품을 잘 완성도를 살려가지고 천만관객도 되고 막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배우들은요, 명품 조연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치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들으면 자기가 계속 조연으로만 머물러야 되는, 그래서 주연이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차단하기 때문에 사실 명품 조연이라는 소리를 듣기 원치 않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하나님이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의 주연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정말 잘 빛나게 할 수 있는 조연 이야기입니다. 명품 조연이죠. 그야말로 바로 세례 요한의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조연으로 살아가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믿음 생활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실패한 사람 같이 보여요. 불행한 사람으로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예수님보다 훨씬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죽을 때도 이 모기 배임을 당하면서 죽은 사람이에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 생애를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결코 이분은 불행한 사람,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땅에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정말 가장 자기가 의로 여길 수 있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살다가 간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제가 보기에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잘 살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제목도 조연으로 살아가는 행복 정했는데 실제로 세례 요한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도 하면서 이런 얘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우리 다 여자가 낳잖아요. 이 중에서 혹시 남자가 낳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면 무슨 뭐 박속에서 뭐 박혁거세인가 박속에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다 우리는 이 세상은 다 여자가 낳았는데 이 세상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예수님이 직접 칭찬하셨어요. 이게 사람들의 얘기했다면 몰라 자연스러지. 이거 잘못돼서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이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 세상에서 비록 그가 조연의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보면 그가 하나님이 모실 때 하늘나라에 가서는 가장 큰 자구나 라는 칭찬을 들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짐 엘리엇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선교사인데 이분이 1956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좋은 학교를 나오고 명문 학교를 나오고 정말 수지였는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림 파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보가 아닙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연으로 살아가는 이 세례 요한의 행복을 살펴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또 어떻게 할 때 정말 세례 요한을 통한 교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예수님을 위한 조연의 삶이었어요. 조연의 삶. 이 세례 요한의 삶이 그런 것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 3장 3절에 마태복음 3장 3절을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이게 사실은 이사야에 하신 말씀인데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마태가 기록한 건데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즉 세례 요한은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의 삶이 주님의 길을 곱게 하는 거, 주님의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이 이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예수님으로 그 행복을 생각할 때 이 세례 요한이 그 어머니가 엘리사벳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잉태한 소식을 들었을 때 복중에서 아이가 막 뛰놀더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땅에 오는 사명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는 그의 사명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리.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면 뭐 조금 높이면 그게 무슨 말이야? 좀 높이면 그 무슨 말씀이야? 조금 더 높이면 그 귀한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것은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면요. 뭐라 그럴까요? 이게 좀 그냥 금방 없어져. 사람 많은 데서 얘기하면 또 누가 듣기라도 하지만 광야에서 하니까 저러다가 금방 끝나겠지 할 정도로 자기의 삶이 비록 예수님을 물론 그가 예비하는 일을 했지만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그가 제가 이제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그 전에 이제 주찬양이라는 선교단이 있었는데 주찬양 선교단에서 이제 나는 소리요라는 그런 곡이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알더라고요. 나는 소리요. 그런데 가만히 그 곡을 들어보니까 그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노래인데도
굉장히 영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는 소리요 광야에 들녘에서 외치는 소리하면서 나는 비록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 하면서 그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데 어쩜 그거 한국에 그게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지 깜짝 놀랐거든요. 그가 제 일성이 그거였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은 항상 천국이란 말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말인데 이제 마태복음은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데 마태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천국을 외칠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면서 일성을 터뜨렸더니 비록 자기는 소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천국과 회개를 외쳤더니 막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고 그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지는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마치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여겨질 정도로 세례 요한의 외침이 세례 요한의 이 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막 심령을 울리는 거예요. 다 그 앞에 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세례 요한도 좀 뭐랄까요? 우쭐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막 그냥 나는 비록 소리라고 했지만 자기 자신은 그래도 소리 정도로 생각하면서 외쳤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와가지고 막 그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또 세례를 받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도 세례를 받아요. 이쯤 되면, 이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비록 이제 개척을 지금 해서 몇 년 지났지만, 만약에 제가 막 정말 이 더감사교회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폭발을 해가지고 말이야. 막 1부, 2부, 3부, 4부, 5부, 아무도 아멘 안 했는데,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겠어요? 나도 우와, 야 나도 이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절대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주연이 아니에요. 주연으로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요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이야기는요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가 있고 종도 있고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신을 든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자기가 이 종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서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그리고 너희들에게 여러분에게 막 회개하라 천국을 선포해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물로 세례를 받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이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분이다. 나는 그분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야 라고 하면서 누구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오래전에 여러분 나온 영화 중에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뭐 드라마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그 인턴 성경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배우 로버트 드니로라고 미션이라는 영화의 주연이었죠.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남자. 그다음에 앤 해서웨이라고 레미제라블도 나오고 같은 유명한 여자예요. 이 두 분이 나오는 영화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로버트 드니로가 70대가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젊은 회사의 CEO 사장이 이제 앤 해서웨이인데 이 나이 많은 이분이 은퇴를 했어요. 회사 부사장까지 했다가 은퇴를 해가지고 혼자서 부인도 사별하고 은퇴를 해서 생활하는데 삶은 편하지만 일을 안 하면 좀 지루하고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런 생활을 좀 보여주다가 그래도 좀 새롭게 뭐 출발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 앤 해서웨이라는 여자가 30대 열정의 그 사장인데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회사를 크게 만들었어요. 그 회사에서 시니어
인턴 사원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뽑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나 봐요. 그 광고를 보고 이분이 이제 거기에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지원을 한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기의 이제 이미 다 은퇴했지만 새롭게 출발하기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들어가서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는데도 요즘에 막 현대 젊은 사람들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뭐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이분 잘 몰라.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그냥 잠깐만 잘 적응을 잘 못하는데 아무튼 이제 어떻게 적응을 해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모니터 키는 것도 몰랐는데 배워가지고 이제 그 회사는 모든 게 이제 뭡니까 이게 모니터를 통해서 지시가 있는 거예요. 누가 바로 위에 뭐 팀장이 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온라인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켜가지고 이제 자기 이름을 넣고 이제 비밀번호에서 들어가서 이제 자기 하루 업무를 딱 봤어요. 첫날 들어가서 업무를 착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업무 지시가 다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그 다섯 시간 후에 사장님 잠깐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야, 세상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5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죠. 무료하잖아요. 심심하잖아요. 자기는 이제 큰 마음을 갖고 들어왔는데 회사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사장님 그 비서를 몰래 찾아가요. 찾아가서 인사하고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을 만났으면 하는데 시간이 됩니까? 했더니 사장님 뭐 시간 없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막 사장님 뭘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 여자 사장이 눈을 깜빡깜빡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사장을 5시간 후인데 만나기 위해서 눈을 깜빡깜빡하고 막 훈련도 하고 성경 얘기할 때 이렇게 잘 안 듣더니만 영화 얘기하니까 잘 듣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님을 만나고 그래가지고 일을 하는데 주어지는 일이 없어요. 나이도 많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나이도 많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뽑아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이 내가 말이야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어떤 뭐 큰 소리가 뭐 이렇게 불만도 없고 어떡하든지 거기서 자기가 뭘 해야 할 건지 일을 막 찾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막 쌓아놓은 물건 같은 거 아무도 손 안 대는데 자기가 가서 막 정리를 한다든지 사람들에게 뭐 좋은 얘기를 해준다든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분이 그 회사에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막 힘들 때 좋은 얘기도 해주고 막 덕담도 얘기해주고 또 필요하면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돼요. 그 나중에 결국에는 그 회사가 위기에 있을 때 그 회사도 구해내고 막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인턴 사원이에요. 엑스트라 같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역할을 보여주는 거 참 따뜻한 영화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러면서 그 당시에 드러나는 그런 존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기가 소개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조연을 엮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당대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성경학자들이에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은 제사장들 가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다. 정치적으로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류층 사람들이죠.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사실 세례 요한도 아버지가 스가랴라 그래가지고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결코 그런 자리를 자기는 이제 탐하지 아니하고 그런 걸 욕심내지 않고 그냥 온전히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모이니까 대체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궁금해가지고 찾아옵니다. 들어보려고 오는데 사이에 껴서 슬쩍 참석했는데 바로 그 사람들 향해서 세례 요한은 강한 독소를 날리죠.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사두개인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권력 있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도 어떤 기득층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서 전혀 눈치를 안 봤어요. 오히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말로는 물론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도 죄를 지적은 했어요.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회칠한 무덤처럼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위주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그렇지 않으면 다 이렇게 배격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볼 때 자기 의식이 가득하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독서를 보면서 절대 눈치 보고
또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계속 지적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절대로 주인이 아니라 정말 조연의 역할로서 하나님 예수님만 높이는 것에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 우리도 한번 적응해 봅시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가 주연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조연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연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아름답게 하는 거에 있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막 주연이 되고 내가 막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돼야지만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명절 다 보내셨잖아요. 명절 보내서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조연의 역할을 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임수경님 참 잘하셨어요. 성절 끝나고 그냥 신랑을 데리고 나왔어요. 신랑을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2월 첫 주에 신랑이 오늘 보면서 제가 그냥 아까 노래를 불렀잖아요. 김유봉님이 오셨네. 노래 불렀어요.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분이 이제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2년 조금 넘으셨는데 2년 좀 넘기까지 처음 올 때부터 그랬어요. 신랑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드렸는데 2년 넘도록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래도 어떡하든지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조연으로서 정말 내 말 들어야 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난 여러분들이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조연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요 뿐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소리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구체적으로 그는 그의 삶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4절 말씀 마태복음 3장 4절 제가 읽을게요.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즘 또 현대 신학자들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낙타 털 옷은 굉장히 비싼 옷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뭐 석청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지금 얘기고 당시에는요 이거 아주 흔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요 자기 안위를 위해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 그러고 천국 백성이라 하면서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실상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더 모으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좋은 거 가려고 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국이 갖고 왔다 하면서 천국을 선포하면서 그의 삶을 철저하게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기득층, 권력층이 아니라 호화로운 삶이 아니라 그냥 낮은 곳에서 그냥 삶 자체가 이렇게 메시지로 보여주는 모습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한테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야단을 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시편 49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9편 16절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에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부자 그다음에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 국회의원이라든지 막 정치인 이런 사람들 오면은 막 어유 대단하십니다. 예 이러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그런 거 겁내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세상을 대할 때 세상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지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9절에 1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들에게 하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무 너희들이 그냥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당연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질 것이다.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죠. 또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거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거룩한 척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너희들 그 존재 자체로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될 거라고 생각지도 말아라.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누가?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눈치를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적용해 봤어요. 나는 과연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참 잘못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성도들의 삶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삶을 봤을 때 성도들을 무서워하는 건 아니에요. 무서워하지는 않는데 성도들을 굉장히 너무 의식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조연의 역할을 하면서 조연의 역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히 선포했는데 나는 과연 그런가? 성도들이 내가 이 말하면 성도들이 좀 마음 아파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성도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렇지만 행복이 기쁨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우리 모습을 드리기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나의 안위를 위해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나는 또 그걸 보면서 성도한테 얘기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 성도가 분명히 잘못한 게 보이는데도 내가 이 말하면 또 여러분 또 개척교회 하다 했잖아요. 교회를 하다 보면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해. 교회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모저모로 여러 생각해 가지고 내가 해야 할 것을 다 하지 않은 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 헌금 같은 것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립니다. 그렇죠? 제가 있던 교회, 제가 지금까지 다닌 모든 교회들은 다 헌금 바구니 다 돌렸어요. 아시죠? 바구니.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그래요. 헌금 바구니 돌려야지. 헌금이 헌금 돌리는 거랑 안 돌리는 거랑 헌금 차이는 엄청나다. 막 이런 얘기를 듣고 해요. 아무튼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헌금을 개척 초기부터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게 헌금이다. 헌금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린 게 헌금 아니겠느냐 하면서 그냥 자기가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예배라고 한다면 미리미리 준비한 헌금을 드리는 것이 헌금 아니겠냐 하면서 이제 헌금 바구니를 안 돌렸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도 그랬죠.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 또 헌금 설교도 잘 안 했어요. 헌금 설교도 다 안 하고 그래서 나는 헌금 설교도 안 하는 그런 목사라면서 내 안에 어떤 자부심이 있지 않았는가? 이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요. 성도들한테 헌금도 가르쳐야 돼요. 11조도 가르쳐야 되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터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헌금하라고 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요. 천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네가 가진 것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11조도 드리고 헌금을 할 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거거든요. 헌금도 가르쳐야 되고 11조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너무 이런 마음이 아닌가. 사람들의 마음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삶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사님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할 텐데 이 집사님 마음이 아파할까 봐 혹이라도 불편할까 봐 이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닌가.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연의 삶을 살고 철저하게 그런 조연의 삶을 살면서 더불어 그런 삶을 지적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저도 뭐라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정이 쌓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들 양육할 때도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감정으로 자녀를 키우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감정으로 자녀를 때문에 이 감정이 그대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녀가 삐뚤어지잖아요. 때리더라도 감정이 아니라 뭐라? 내 마음으로 사랑으로 정말 그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가 잘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내가 목회를 할 때 성도들에게 정말 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징계를 하고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혹이라도 내 감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또 내 감정을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건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좋은 소리 들으려면요,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다른 데 가도 좋은 소리 많이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성도 중에서 보니까 어떤 성도는 내가 페이스북 보고 깜짝 놀랐어. 내가 아는 성도인데 페이스북에 올리고 보니까 법정 스님의 글을 막 올린 것도 있더라고요. 스님의 글을 올려가지고 그런데 물론 글은 좋은 건데 예수님 말씀이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도 좋은 거 많이 있는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교회 스님 글을 올려가지고 이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채찍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조연의 삶을 살고 그걸 가지고서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각자에게 한번 더 적용해 봅시다.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짐 엘리엇이라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분 얘기하면서 설교를 마칠게요. 미국 휘튼 대학이라고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우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러나 이 휘튼 대학을 졸업한 이 짐 엘리엇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마음먹고 어떻게든지 영혼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자기 친구 피터 블레먼, 레이선 엘리엇, 이 사람 비행사예요. 친구 루이스 리치, 마르틴 도드라고 이 5명을 모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자 싶어 에콰도르라는 곳에 그 살인 부족이에요. 살인 부족 아쿠아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 먹고 막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해가지고 비행사 이 친구랑 같이 이렇게 그 선교용품 다 가지고 이제 어디 전화까 비행기를 가지고 뺑뺑 돌아요, 이 지역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좋은 걸 이렇게 떨어뜨리고 하다가 이제 강가에 좋은 곳에 착륙을 합니다. 착륙을 해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선의로 그들에게 이제 좋은 것을 이제 나눠주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데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들이 이제 칼에 맞아가지고 창에 맞아가지고 죽어요. 5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들의 손에 총도 있었거든요. 장전도 돼 있었는데 총을 쏘지 않고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 미국 그러니까 라이프 타임즈에서 기사를 냈는데 기사 타이틀이 뭐냐면 이게 얼마나 큰 낭비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헛되이 젊은이들이 죽었다. 다 수재들이거든요. 그 엘리엇 같은 경우에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 얼마나 헛된 죽음이라는 기사가 딱 떴어요. 그들의 죽음이 헛되다. 얼마나 큰 낭비냐 이런 기사를 떴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그 부인을 이제 그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낭비라고요?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부인이 이제 거기 들어갑니다. 대신 그 죽은 부인들 같이 들어가서 결국은 아쿠아족을 전부 구원시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질 거 다 갖고 내가 주연으로 살군 것 여러분 나중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가서 우리는 가긴 가겠지만 어쩌면 부끄러운 조연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소리처럼 그렇죠? 조연을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소리처럼 살아간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나중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드렸을 때 우리 되게 하더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